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좀 어떤 게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지죠?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좀 짐스럽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는 부분이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전도서 1장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아버지가 부모가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을 보시면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될 때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될 때야 우리는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일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 우리가 나이가 1살이라도 적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차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여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를 하면서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어벌성설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부모님의 뜻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반대가 될 때 부모님의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여기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는 생애를 살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받으리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하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지 되는데 그것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자식들이 부모님 뜻에 순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 어떠한 자녀 교육 방법도 주의 교양과 훈계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해도 결국은 보면 누구를 닮으라고 하는 자녀 교육인가 하면 자기를 닮으라고 하는 자녀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자식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 안 돼.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아주 겸손하고 부드럽게 온순하게 부모님에게 자기의 뜻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뜻을 정하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부모님의 뜻에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모본을 잘 보여주라고요. 모본을. 이 자녀 교육은 모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발자취를 남겨놓고 왔으니 너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교육의 대가이세요. 예수님은 아주 가장 훌륭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본을 보였으니 이 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취를
남기셨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순종을 하는 그러한 모본을 예수님이 남겨놓고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고집이나 야망이나 이기심이나 이러한 것을 버릴 때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원수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를 의미합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근데 주님께서 오신 것이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 그런 걸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 그 주변에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거기는 이단이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거기는 불교다 이래가면서 계속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남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할 때에만 그 가정의 천국이 시작이 되지 두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화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35절에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식구가 될 것이다.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내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최우선 순위가 주로 가족에게 주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우선 순위를 가족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은 차순위에다 두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들을 이렇게도 교육시켜보고 저렇게도 교육을 시켜보는데 자녀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일찍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부모와 관계가 화합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비의 아주 큰 깊은 근심거리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다툼은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처음 얼마 동안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하고 다투고 이래도 그것이 그렇게 깊이 상처가 되거나 짐이 되거나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가 말다툼을 하고 서로가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고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사람을 세워놓고 물방울을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이 물방울 떨어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고문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주 괴롭게.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보이는 건 무엇만 크게 보이느냐면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만 점점 크게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크게 보이느냐면 집채만하게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의 장점이 집채만하게 보이고 결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반대가 되는 거죠. 결점은 집채만하게 보이고 장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6, 7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볼 만큼 본 거예요. 이거 뭐 같이 살아봐야 별 볼 일 없겠다. 이러면 슬슬 이 마음에 바꿔치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아주 같은 말을 또 하고 옛날 고리짝에 있었던 일을 또 하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될까요? 고문, 물방울,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고문을 서로가 피차간에 하는 거지. 그래서 못 견디면 별거하고 더 못 견디면 이혼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을 어리석은 아들이라 그러고 어리석은 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식은 그 부모에게도 불순종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 남편의 다툼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고문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6절을 보시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는 자식이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된 자식은 철면피하게 된다고요. 그 부모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갖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가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할 적에는 선악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인 거예요. 그 교육을 부모가 시키려면 먼저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자녀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아주 좋은 교육 책들이 있어요. 교육, 부모와 교사가 만드는 위대한 사람들. 또 세자녀 지도법, 그늘 없는 가정.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육 책자가 있는가. 제가 아이들을 낳고 서점에 가가지고 아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쓴 자녀 교육책을 여러 권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이 한 사람의 경험이고 이 한 사람의 교육 철학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육 철학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찾고 찾아보니까 성경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자녀 지도법, 교육,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이런 책들이더라고요. 거기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부모가 자기 감정 조절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녀 교육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참된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학 문제 하나를 더 알고 모르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켜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참된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정말 좋은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해 본 그 경험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주고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요즘에는 기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애들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 대중이 많은 곳에서도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하지 않고 거칠고 떠들고 시끄럽게 할 때 옆에서 주위에서 얘야 여기 조용한 곳이니 조용히 해라 하고 주의를 주면 부모가 나서가지고 애 기죽인다고 남의 자식 기죽이지 말라고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살리는 교육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기살리는 교육이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기살리는 교육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살리는 교육은 학교나 어디 발표하는 데 가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손을 번쩍번쩍 들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러한 것을 기살리는 교육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살리는 것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관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을 혹시라도 회초리로 때리면 마음 아프다고 안 때리고 애들을 오냐 해서 키우지 말라고. 때로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려줘야 될 때도 있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 23장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몇 년 전에 목사 부부가 아이들을 집안에 있는 가구에다가 묶어놓고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채찍질을 하느냐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물어보니까 이 성경절을 대는 거예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알맞게 훈계와 상벌을 잘 주면 아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글자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애들을 정말로 채찍으로 주기적으로 때리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면 아이를 음부에서 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믿으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저렇게 광신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아이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을 보시면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상 줄 때 상 주고 칭찬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격려하고 때로 아이들이 도가 지나치게 넘어가려고 할 때는 때로 회초리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을 시킬 때에는 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는 꼭 이게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반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구역반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이 잘못하면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애들이 잘못되면 얘야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고 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서 애를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무섭게 반발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뭐가 없으면 아이들이 안 받아들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아이의 품성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신부, 수녀 직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 그 사람 모태교인인데, 그 사람 목사님인데, 그 사람 장로인데 왜 그 모양이야?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지금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라고요? 사단의 종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언행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을 때에만 우리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모로부터 자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자녀 교육을 했고,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부족한 부모였구나.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1차 부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것을 내가 모범으로 나타낼 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자식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자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식도 지나간 과거가 참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이기심과 외로움과 열등감과 슬픔이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이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건강이 상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면 죄된 사단의 생각을 사랑을 해서 그것을 자꾸 마음속에 돌리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단은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에 특별히 지나간 과거를 뱅뱅뱅뱅뱅뱅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지나간 과거, 슬픈 이야기, 후회스러운 거, 죄책감, 낙담, 이러한 것을 계속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지금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그만두라.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이 생각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인가는 결단을 내야지. 그래서 내가 과거의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것을 부모가 먼저 체험을 하고 자식에게 알려줄 때 우리들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부모에게도 불효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효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분별해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